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 같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 또 NIV 성경을 참고하면 이 본문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이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이게 문장이 확 달라지죠.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 그러면 이게 상황이 좀 끔찍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피해자일 때, 그리고 교회 안에 가해자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제 피해자는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제 가해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도 거리가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아처럼 가해자는 미아가 되어버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두 가지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화롭게 산다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이 호의호식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우리 집보다 좋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일지라도 그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피해자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한 식구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1대1로 만납니다. 옆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고 1대1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1대1로 만나서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저 사람 정말 잘못했지, 맞지 이렇게 이제 피해자로서 옆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내고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싶고 공감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소문을 낼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성경에 제안하는 해법은 1대1로 만나라고. 가해자도 존중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1대1로 만날 때, 그럼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의 원망을 쏟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원망도 복수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교회 안에 있는 가해자를 만나는 목적은
그 가해자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얻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범하고 이웃사랑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 멀어진 가해자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어렵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1대1로 만나서 원망을 쏟아내거나 보복하거나도 아니고 그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근데 앞에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고자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2절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신다. 반드시 찾아오고자 하신다. 18장 13절 찾으면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교회 안의 가해자에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원망과 보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도 있고 때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보복도 있고 원망도 있고 소문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확정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소문내지 않고 원망이나 보복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온전케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가해자를 존중하고 가해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라. 1대1로 다가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1대1로 만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참 그래도 어렵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쳐버린 느낌. 거절감을 느끼죠. 야, 저 고집불통이구나. 가해자가. 포기. 두 번째 적용은 포기하지 말랍니다. 1대1의 만남이 그러니까 성공적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증인으로 가서 가해자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는 거죠.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아직까지 고집불통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벌써 이제 단계가 좀 다르죠? 1대1에서 두세 명의 증인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아마 이제 교회 대표자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가해자를 만날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권면에도 거부한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 가해자를 세리와 또 뭐로 비유하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아예 이 사람들을 퇴출하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인가? 관계를 끊어서 완전히 심판하는 것인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떠드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생님이 벌할 때, 물론 이제 제 때는 회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초리 안 맞고 그냥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교실 밖에서 쫓겨나서 복도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선생님이 자, 들어와. 그래서 복도에 벌 받던 학생이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실 밖에서 벌 받던 학생은 많은 생각이 있겠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친구들은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이 교실 밖에서 이 복도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금자리를 떠나서 아이고야, 떠나보니까 소중한 줄 알겠다. 그래서 계속 이 만남이 1대1부터 시작해서 가해자를 만날 때 1대1부터 두세 명의 증인,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관여하고 그것도 말 안 들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 형제 자매를, 잘못한 자매를, 형제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벌할 것이냐. 회초리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그 가해자를 되찾아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해자일 때 아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렇지. 복음은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가해자가 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1대1로 만나시고 두세 사람이 만나시고 교회가 관여하고 또 마지막 단계까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얻다. 15절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win o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설득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얻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대략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얻다의 의미는 영혼을 얻다입니다. 영혼을 얻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또 21절에서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한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면 바울이 한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대인, 율법 없는 자는 이제 이방인이죠. 비유대인들을 얻고자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을 전도하려면 일식집에 같이 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실 교회의 가해자였죠. 자신이 교회의 가해자였고 폭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얻은 바 되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가해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구나.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넘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열방으로 땅끝까지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얻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르다이노인데 이득을 얻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영혼을 얻다. 또 바꿔 말하면 구원하다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 비유대인을 구원하고 거기에 바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얻다, 집도 얻고 차도 얻고 뭐 좋은 것 얻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얻고 싶은 것은 영혼을 얻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얻다라는 의미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영혼을 얻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얻다라는 헬라어 그 자체를 케르다이노를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표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데 트로피나 상장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얻다. 저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 빌립보서 성도들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다.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죄악이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일 때 내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성도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합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일하고 오다가 집안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자. 잔치 같이 가자. 첫째 아들은 계속 화를 냅니다. 저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다니요. 저는 거기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있으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심장이 없으면 첫째 아들처럼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잔치를 여는 그 마음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잔치를 거부하는, 혐오하는 그 마음을 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잔치를 베푸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